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1월, 2월, 아마 3월, 4월까지 연결이 되는가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이제 마태복음을 제일 처음에 읽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이 족보 이야기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족보를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12절까지 또는 13절 초반까지는, 스룹바벨까지는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6절에 다윗 왕까지, 요 때를 다윗 이전까지는 왕정시대 이전이죠. 왕정시대 이전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6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6절부터 해서 다윗부터 해가지고 여고냐까지, 여고냐 11절이죠. 11절. 요때까지는 왕정시대입니다. 요 내용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열왕기까지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헬라식 표현,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자, 우리 역대기 마지막 장을 한번 펴보시면 역대하,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 자체가 가지는 이 놀라운 유기적 구조를 역대기가 아니고 열왕기하를 봅시다. 열왕기하, 역대하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여기서는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자,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끝이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죠. 정말 이 유다의 계보도 끊어지지 아니했어요.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 여호야긴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왕이에요. 가장 끝까지 살았던 왕이에요. 사로잡혀간 지 37년, BC 560년경,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37년이 지난 후 약 560년경, 포로 중간이죠. 포로기 중간에 바벨론 왕이 그를 옥에서 추록시키고 머리를 들게 했다. 그 말은 이제 죄수로서 이 잡혀있던 그 권위를 회복시켜줬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바벨론은 세계 제국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그 식민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 유다의 왕의 지위를 높여줬다.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왕과 함께 식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특히 고대 시대에는요, 이런 상징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게, 우리는 지금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문맹이 없잖아요. 문맹이 없잖아요. 이제는 뭐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문맹이 없어진 시대는요, 최근 이야기예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문맹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문맹 퇴치 운동을 해서 문맹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고대 국가에는 글 아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관점에서 활자, 문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보를 접하고 이런 데 익숙한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림 언어들이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식탁을 함께 한다 그러는 것은, 이것은 아주 후대하는 거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왕이 양식을 제공해 줬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았더라. 보세요. 열왕기 하의 끝이 이렇게 나죠. 끝이 아니야. 망했고, 나라는 망했고, 그 왕도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복권시켜주고, 그 다음에 양식을 그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 와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는, 여고냐가 여호야긴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야.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를 하면서도 봤지만은 저 출애굽기부터 이어지던 이야기가 민수기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출발하게 되니까는 다시 이제 그때 이야기와 연결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등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일관되고 연속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적에 이 시간적으로는요, 수백 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최소한 50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의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가족들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 자, 그래서 여호야긴까지가, 다윗에서 여호야긴까지가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 BC 한 1000년경에서 500년 이 후반까지. 그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12절에 돌아온 후에 여호야긴이 낳은 아들이 스알디엘이요. 그리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만든 성전, 이걸 갖다 제2성전을 합니다.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제2성전을 이걸 갖다 스룹바벨 성전을 갖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성전 건축을 주도했는 인물이에요. 이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
그러나 왕은 아니에요. 이제 왕은 없습니다. 왕정 시대가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그 스룹바벨 이후에 나오는 아비훗부터 해서 나오는 사람들 이름은 우리가 거의 성경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죠.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중간기예요. 중간기. 이 중간기 약 400년 동안의 기록은 없잖아요. 유일하게 다니엘서에 조금 나오죠. 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중간기를 이걸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헬레니즘 시대예요. 자, 이때 이 헬레니즘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던 이 헬레니즘 시대에 한 줄기 빛같이 한 100년 동안 독립기가 여기에 하스모니안 왕조제는 BC 160년경에서 한 BC 한 60년경 이 정도 무렵 돼요. 한 100년 정도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제일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은요, 마따디아예요. 마따디아.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책 262쪽 60쪽을 봐야 되네. 60쪽. 하스몬 왕조라는 것은 이제 뒤에 붙여진 이름이고 마카비 봉기 갈 적에 그 마카비의 이 부친이 마따디아예요. 마따디아. 이 부친이 독립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 아들 때 가서 이제 성전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 마따디아 가문, 아들 마카베오, 요나단, 시몬 다 마따디아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262쪽 보면 요한 히르카누스 전부 이 가문이에요. 이 마따디아의 후손들이. 그래서 그렇네요. 마지막 아리스토블루스까지 해서 60년대네요. 60년대. 한 100년 동안 마카비 가문이 있었죠. 제가 이거는 여기에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봤는데 나오고 있어요. mat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은 맞지 않아요. 왜냐 안 맞냐 그러면은 요셉의 할아버지로 나와요. 요셉의 할아버지 나오는데, 이 마카비 가문이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족보는요, 압축된 족보입니다. 14대 포로 왕정시대 이전의 14대, 아브라함부터 이새까지, 그리고 다윗까지 해서, 그 다음에 왕정시대 다윗으로부터 해서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게 틀을 가지고 족보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이보다 더 길게 나옵니다. 더 길고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족보가 압축된 족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 mat단과 마따디아로 되는 이분들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겠다. 내가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하는데요. 자,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게 확실해요. 누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에는요, 여기에는 14, 42명이 나오죠. 마태복음 족보에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족보하는데 여기는 77명이 나와요. 77명. 자, 여기는 이하고 또 마태복음 순서가 다릅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 마태복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25절, 3장 25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 그 위는 나함이 에셀리요. 마따디아가 몇 분 나와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마따디아는 이름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 히브리인들의 특징한테 할아버지 이름을 또 가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족보를 대조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며칠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중간기 부분에 있었던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보여요. 자, 이 시기가 헬레니즘 시기로서 성경에는 안 나오죠. 구약 시대에는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까지 400년이 비어 있지만은 다니엘서에서 그 부분을 조금 다루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끝에 나오면 17절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을 때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14, 14, 14. 14라는 숫자는 7의 배수죠. 7의 배수. 뿐만 아니라 왜 14로 나누었는가? 그 다비드라는 다윗의 이름, 다비드거든요. 다비드, 달레트, 와우, 달레트. 이게 영어로요, D예요. D예요. D. 자, A, B, C, D 보세요. A, B, C, D. 자, 이 게마트리아가 자, 우리 지도 86쪽을 한번 보시면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같은 이런 언어에는요, 이 알파벳 겸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지도 96쪽을 보시면은 거기 나오죠. 고대 숫자 체계가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자, 거기에서 아라비아 숫자 일이 따로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세요. 전부 다 이게 특히 헬라어도 보세요. 알렙, 감멜, 달렛. 예. 자, 거기에 칸을 쭉 지나가서 주황색 칸 바벨론 유수 이후에 히브리어 보세요. 히브리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칸 여기 4번이면 4번 D잖아요. D. 영어로 치면 D네요. 그 다음에 해, 와우 칸 게 요게 요거 나오죠. 꼬그라졌는 거 거기 6이잖아요. 6. 그러니까는 영어하고 같네. 영어 할 때 A, B, C, D 네 번째잖아요. 네 번. 4 더하니까 요게 6이야. 6이니까는 더하니까는 얼마냐면 14야. 14. 다비드의 이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그렇게 14로 나눴는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눠놨어요. 자, 성경의 수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함축성, 때로는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목적적인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4대로 나누고 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책의 이름이, 우리 책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이건 거꾸로요. 헬라어로 보면 끝에 나와요. 헬라어로 보면 비블로스, 게네시우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휘오스, 데비드, 휘오스, 아브라함. 아브라함 제일 끝에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책이다, 비블로스, 게네시스. 게네시스가 우리 여기에서는 계보, 족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시작,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근원, 시작. 그러니까 예수 족보의 출발이 어디냐? 그 말이겠죠. 이게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그런데 이 게네시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처음에 나오죠. 근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 창세기의 제목이 게네시스야. 헬라 그 70인역에서 게네시스로 돼서 게네시스. 똑같아요. 마태복음 게네시스의 책. 구약의 첫 책도 게네시스. 신약의 첫 책도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뿐만 아니라요. 창세기는 10개의 게네시스로 되어 있어요.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족보 나오죠. 아담 족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족보도 나오고, 노아 족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족보, 야곱 족보, 에서 족보도 나와요. 그래서 10개의 족보, 세상의 족보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내력할 때 그게 족보예요. 내력. 같은 게네시스예요. 10개의 게네시스로 된 책이 창세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도 이 게네시스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 특별히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그 출발은 5장 1절과 마태복음 1장에 똑같아요. 단어가. 비블로스로부터 시작. 비블로스, 게네시스. 그렇게 시작한다. 그냥 그런 책의 조합인 줄 아는데 보니까 정교하게 우리 그냥 봐가지고 모르잖아요. 이게 원어를 보고 이렇게 보면 정교하게 마태복음이 시작의 책이어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순서상으로 마가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렇지만은 마태복음이 시작의 책으로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족보들은 참 놀랍죠. 이 족보들은 구약 그 모든 역사의 축약이에요. 특히 창세기 12장부터.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 이전에 저 아담까지 올라가. 전체 이름 속에.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역사잖아요. 우리 역사가 뭐예요? 앞 세대 죽고 지금 우리 아버님 세대가 1910년 세대, 10년 세대 다 돌아갔을 거예요. 20년 세대도 다 돌아가고 이제 30년대 세대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80, 90 다 됐어. 이제 40년 세대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바뀌지만은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름들 속에 전 이스라엘 역사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보면요. 자, 다니엘 2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볼 때 제대로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다니엘서 2장. 이제 성경을 쫙 보다 보면 성경이 성경을 끌어당겨요. 그렇게 해서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우리 속에서 성경은 그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냥 계시만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서 연결해요. 마치 의사가요, 신경과 의사가 쫙 이 신경 조직이 온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수지침 가는 거 있죠? 수지침 가는 거. 손에다가 여기에다 침을 놓는데 장기하고 다 연결돼. 발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인체 구조, 그렇듯 성경 구조도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4절 보시면 44절, 다니엘 2장 44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날 처소멸망이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께 보신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하시다. 손대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세상 나라를 치니까는 나중에 세상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이 돌의 나라가 됐다 하는데 이 돌이 지금 오는 거예요. 돌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한 장면을 딱 보여줬지만은 지금 그 예언이 그 꿈의 환상을 그 예언이 역사 가운데서 이제 단계적으로 시간 속에서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나오는 김에요. 다니엘 44절에 보면요. 2장 44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나라죠. 나라. 하늘이 뭐예요? 하늘 천자. 하늘 천. 나라 국.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막 66권이 혼재되어 가지고 이런데 이걸 나중에는 좀 정리해 봐야 돼. 그러면 더 선명하게 성경을 깨닫게 돼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36번 36. 이게 바실레이가 나라예요. 바실레이아, 토우, 우라노스가 하늘이 하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토, 데우스 완전히 달라요. 우리 단어는 너무 비슷하죠. 하늘과 하나님. 이 유일한 용어를 마태복음. 그러니까는 원어로서 이렇게 쭉 보면요.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백성,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하늘에 다니엘 7장에 보니까는 하늘에 환상이 있는데 하늘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고 그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서 그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데 지금 그 일이 지금 하늘에서는 다 성취된 일이지만은 그것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늘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이제 확장되고 완성을 향해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파송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하여 천하 만민을 향하여 나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고 지금 또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과 마태복음 시작, 이걸 갖다가 새로운 시작.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새 창조를 향해, 새 창조, 새 시대의 시작. 그 새 시대의 시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비블로스 게네시우스 이수스 크리스토스 휘오스 다비드 휘오스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고 왜 다윗인가? 우리 매일 성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매일 성경 70쪽에 보면 70쪽에 이 부분, 마태복음 왜 기쁜 소식인가? 왜 기쁜 소식인가?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전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새 언약 시대, 새 백성, 새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이죠. 새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자, 왜 실패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가지겠죠. 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세요. 포로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11절에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 12절에 바벨론 사로잡힌 후에, 그리고 17절에 모든 대수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바벨론 사로잡힌 후, 4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기를 다루고 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망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된다 그럴까요? 하나의 마디를 이루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밖에 될 수 없도록 돼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면 답이 탁 나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인류의 대표예요. 그걸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삼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했던 그 약속, 아브라함 언약의 대표자로서 아브라함.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원한 그 왕위를 가진 사무엘하 7장의 그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와 같은 분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예언하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아브라함 이야기, 12장부터 족장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 계보에서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2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 계보는 그의 형제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로 이어집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자 그냥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았죠. 그런데 유다는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유명한 사라도 이름이 생략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처 레아와 라헬 이삭의 처 리브가도 생략이 됐는데 유다에는 부인 이름이 나와요. 유다에는 부인 이름이 나와요. 다말에게서 다말이 나옵니다.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 그리고 유대 족보에서 여성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이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였다가 유다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셀을 이방 여인 아마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자 이걸 보니까 이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게 우리 민수기에 나왔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 민수기에 나온 유다 지파의 지도자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살몬 라합 나오니까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그 시대다. 여호수아 시대.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손,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여성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의 창녀라고 말하죠. 여리고에 있던 그 장녀. 그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보아스고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여성의 이름이 또 나오죠. 룻.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보아스가 룻에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도 이방인이에요. 자기 어머니도 이방인.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A가 B를 낳았다. 공식이 반복되는 가운데 4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여기는 또 이름이 안 나오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왜 딴 사람은 다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바세바잖아요. 다윗은 바세바가 있어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 데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 야,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잖아. 오점이잖아요. 바세바에게서 가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왜 우리아의 아내의 자식이 솔로몬인가? 수치스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아니 왜 딴 데 다 이러는데 이거는 일부러 지금 했는 거잖아요. 일부러. 이 성경은요.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요. 일부러 이런 걸 다 가립니다. 족보에서 부끄러운 족보는 다 없애고 가리고. 그런데 오히려 이름도 놔두고 우리아의 아내에게. 우리아는 또 헷 사람이었어. 헷 사람. 설마. 4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전부 이게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 또는 남의 여인, 저 가나안 땅, 저 모압의 여인, 이거 마태복음은 그대로 오히려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알지만은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였다면은 아브라함 언약은 오히려 모세 언약보다도 시내산 언약보다도 더 범위가 넓습니다.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 형성하여서 그 특별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거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세계 만민,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대상으로 삼았고, 이제 새 시대에 와서 여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런 데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을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읽으면 어느 시대나 다 이방인에게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싶지 않겠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선민사상을 가지고, 그 선민사상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했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 해석해가지고 이방인 대해서 그렇게 폐쇄적으로 했지만, 그 성경은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사실상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사람이, 갈대아 우르, 저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쭉 가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이것도 수치스러운 역사에서, 그런데 이때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하는 예수라. 마리아도 비정상이잖아요. 또 아직까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은 조금도 뭔가를 가리우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시되,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족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의 축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이며,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계보는 이스라엘의 희망을 암시하고 있고 끝이 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여고냐가 끊이지 아니했더라. 끊이지 않더라. 그 열왕기 끝에 이미 그는, 성경 기록은요, 저자는 비록 모르지만은 그 말씀은 장차 오실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려있는 구조로서 말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왜 여고냐 이야기가 끝에 톡 나오는가? 끊이지 않았더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인 분으로 소개합니다. 와, 대단하죠?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더 깊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은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와, 거기에 비하면은 마태복음의 출발은 너무나 근시안적이라 그럴까요? 짧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 왜 그러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뒤에 보면 내용이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독자들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메시지가 이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한 적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우리는 너무 또 지나쳐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무시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와서는 유대인들은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이면 시대가 왔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 얼마나 박해인지 몰라요. 반유대주의 역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그리고 편파적인가 기울어져 있어요.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또 하나를 강조하면 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듯이 이제 이방 교회 시대에 와서 교회가 유대인들을 무시하네요. 유대인들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의 이 기초가 되었던 12사도들은 다 유대인들. 성경 어디에서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교정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눈을 우리가 얼마나 편중됐는가. 그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나중에는 교회 시대도 교회가 또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부끄러운 역사예요. 반유대주의 운동이요. 계속 20세기까지 이어져서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했는 것도 그 사상 배우는 반유대주의 사상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 절에는 17절에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여기 순서 나오죠. 제가 아까 1절을 이야기할 때 그랬죠. 1절 원어에는 보면은 원어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순서로 나왔고요. 지금 이 17절에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순서가 우리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두 개가 순서가 똑같이 되는데 순서가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1절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이런 순서로 나와 있는데 우리 번역에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과 끝이 17절과 1절과 17절의 끝이 수미 상관을 이루면서도 순서에서는 역순이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다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면서 이 족보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독자들에게 익숙한 그들의 조상 다윗과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매일 성경 제목에 왕이 오셨다. 자, 매일 성경 이 소제목 보세요. 마태복음을 여는 긴 족보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이야기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자꾸 분리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이건 시력이 완전히 교정이 됐죠. 과거에 보면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랬어. 구원 계시의 발전성으로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예요.
구약 없는 신약이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왕적 메시아임을 말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 말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 나라, 이것이 복음이다. 자, 우리 신약성경, 지금 이 마태복음이 나오죠. 구약성경 첫 5개의 책이 있죠. 모세오경이 나오죠. 모세오경. 여러분 놀라웠게도요.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5개의 예수님 설교. (5장에서) 7장, 그 다음에 씨 뿌린 비유라든지 이 5개의 예수님의 설교, 사건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어떤 예수님이 어떤 행동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교가 나오고 또 사건이 있고 설교가 나오고 5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책 모세오경과 신약 성경의 첫 책 마태복음이 깊이 들여다보면 의도적으로 평행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그 설교 처음 나오는 산상수훈, 예수께서 산에 올라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데 구약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던 그 장면과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새 계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새 계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새 언약의 성취자다.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을 이어가는 핵심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 천국 복음을 우리는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